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성주진 목사님을 소개해드리려고 제가 나왔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제 저희들의 선생님이시기도 한데요. 목사님의 프로필을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리면 75년도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하시고요. 82년도에 합신이회 졸업하셨고 영국 트리니티 대학과 셰필드 대학에서 석사와 박사를 하셨습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 굉장히 유수한 그런 내용인데 제가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렸고요. 합신 교수로는 1989년부터 2018년, 그러니까 올해까지 30년을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은퇴하셨는데요. 우리 이제 교수님 나오셔서 저희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이 되길 소원하고요. 특별히 청년 부원들 모두가 인생의 귀한 이정표를 가지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화답하면서 우리 또 목사님 환영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뵌 것 같습니다. 우리 참 인자하신 박 목사님, 그리고 또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이승진 교수님,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장로님들 반갑고 감사하고요.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연합 청년 여러 부들 감사합니다. 찬양 드리는 거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기드온의 이야기 가운데 일부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장면이 오늘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때 기드온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하는 것은 이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매우 나이가 많은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이는 알 수 없지만은 제 생각에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처해 있는 환경과 그리고 오늘날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들과 비슷한 그러한 환경에 처해 있고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회 환경이 비슷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세속주의의 물결이 넘실거렸습니다. 또 이 혼합주의적인 종교적인 사회적인 혼합주의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경시되었고, 그리고 사람들은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아마도 고민도 오늘날 청년들의 고민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형편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먹고 사는 문제, 이것도 쉬운 문제 아니겠지만은 그보다도 어떻게 믿는 사람으로 또 믿는 청년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이제 그러한 고민들이 있을 것인데, 기드온 때도 같은 고민들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이것이 기드온이 고민했던 가장 중요한 문제였을 것으로 추측을 또 해봅니다. 어떤 사람이 나서가지고 이 상황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멋진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따르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될 것인가? 어떤 사상이 이 일의 돌파구를 열 수가 있을 것인가? 이 사회적으로 부패해 있고 특히 하나님 앞에서 징계 상태에 있는 이 사회가 과연 어떠한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아마 이런 질문은 이 기드온의 마음속에 여실하게 날마다 참 깊은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처음 열면서부터 가르쳐주는 교훈은 이 돌파구를, 이 사회의 돌파구를, 그 당시 당면한 교회의 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그리고 개인적으로 백성들이 부딪히고 있는 문제에 대한 돌파기를 누가 열었는가? 무엇이 열었는가? 그것은 사상이나 사람이나 제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 돌파구를 여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의 문제의 돌파구를 여시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이든 사회 문제든 교회 일이든 돌파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드온이 부름받은 시대적인 배경은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다 아시는 대로 이제 백성들이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적을 일으켜서 그를 통해서 그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부르짖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통은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이렇게 역사가 굴러가는 것이 이제 사사시대의 특징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기드온 시대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악을 지었고 미디안의 억압을 받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부르짖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사사를 보내야 될 바로 이 시점에서, 그래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 되는 사사를 통해서 그런 시점에서 이 앞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을 취하셨습니다. 그것은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죠. 사사 대신, 구원의 사사 대신 선지자를 보내서 이 백성들의 죄를 꾸짖는 내용이 바로 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우상숭배, 이것을 지적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당하는 것이고 이런 어려움을 너희가 겪고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당분간 억압은 계속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의 주인공인 기드온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 억압을 피해서 이 미디안 억압자들 몰래 포도즙 틀에서 옹색하게 곡물을 타작하고 있는 바로 이 상황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바로 그 현장에서 부르셨습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끄럽고 용기가 없고 숨어서 지내야 되는, 숨어서 이 곡식, 이 먹거리를 만들고 생존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말씀이 힘을 잃어가고,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사람들이 죄를 범상하게 여기고 여호와와 더불어 다른 우상들을 하나씩 섬기고 있는 그런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그 자리에서 부른 것입니다. 그가 불렀던 내용이 12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큰 용사여라고 기드온을 부릅니다. 이것은 아이러니죠. 왜냐하면 기드온은 큰 용사, 큰 용사는커녕 용사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행태를 보이기 때문이죠. 그의 모습에는 연약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그의 행동에는 용기와 박력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큰 용사로 부르십니다. 용맹스러운 용사로 부르시는 것이죠. 전혀 맞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저기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그런 상황과 반대되는 큰 용사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지칭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신 것인가?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해답은, 그것에 대한 그 관건이 되는 일이 하나님께서 곧바로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시는 그 분이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함께 주신 것이죠. 무엇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드나?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 사실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용사로 부르시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지금 기드온은 무력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나라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무력감에 휩싸인 기드온에게 힘의 근원이 되어주시겠다.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들고 큰 용사의 일을 감당토록 하시겠다 하는 약속이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현실은 아닙니다. 아직 그것을 기드온이 하고 있거나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이 말씀이 기드온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고 이 말씀이 기드온의 마음에 폭탄을 번치듯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는 점입니다. 기드온은 나름대로 이 당시의 사회에 적응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기드온 미디안이라고 하는 막강한 외세에 침략이 있었고 백성들은 굴에 숨고 도망치고 하는 현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어쨌든 안 보이게라도 해서 곡식을 떨고 먹고 하면서 이 사회에서 한 나름대로 자기의 삶을 영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부른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는 큰 용사다.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그를 가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첫 번째 보인 반응은 항의와 불평이고 또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그런 반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억눌러 왔던 의문들, 질문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백성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도대체 미디안이 왜 우리를 침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못 살게 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깊은 고민과 탄식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노출되고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 곧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났죠. 에게 던진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이 문제는 그가 아마도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고심했던 문제일 것입니다. 아마 그날도 옹색하게 포도즙 틀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젊은 장정이 이렇게 타작질하는 이런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 구석에서 떠나지 않는 의문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질문에는 상황 인식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하는 상황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참으로 심오한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신학적인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왜 이것을 허락하시는가? 왜 구원은 없는 것인가?에 대한 아주 깊은 절실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역사는 무엇인가? 우리는 출애굽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왜 이 출애굽의 역사가 이제 경험을 못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 외에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언약의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아울러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그의 질문 속에 표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원의 저 깊은 속에는 구원의 열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이 백성을 구원하실까?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자면 항의하듯이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도 결국은 역설적으로 보면 그가 얼만큼 이 민족의 이 나라의 구원을, 이스라엘의 구원을 사모하고 열망하고 있었던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계시겠다,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실 때 그대로 맞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찌 미디안이 우리를 침공해서 이렇게 못 살게 구는가 하는 질문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서 그런다면 왜 우리에겐 승리가 없는가?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우리에게 패배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패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승리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소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신학적 설명은 할 수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항상 그냥 무조건 이 언약의 백성을 지키기만 하고 그냥 무조건 편들어주고 무조건 보호해주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게 그렇게 해야 되냐? 뭐 그렇지 않다. 우리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은 동시에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어찌하든지 돌아오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당면한 어려움이 기도원으로 하여금 그런 것을 좀 제쳐놓고 왜 이렇게 이 백성을 그냥 두는가 하는 것만 주로 이렇게 말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원의 이야기는 심정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언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마는, 그러나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 나라를,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지 이스라엘의 민족신이 아닙니다. 민족신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 백성을 구원해낼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호국불교고 그게 어떤 모습이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이 우주의 재판장이시고 그가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아마 기독교를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생각하기보다 일각에서는 형통의 종교로, 호국의 종교로, 그냥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만족시켜주는 거로만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원의 경우도 당면한 어려움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이러한 호소를 하게 만든 것인데 그 배후에는 이 하나님께 대한 깊은 이해가 이 어려움 때문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1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신다면서요, 함께 하신다면은 왜 출애굽 때와 같은 그런 능력 있는 구원의 역사가 왜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일어나지 말아야 할 패배와 침략과 억압은 있고 그걸 현재 경험 중이고 왜 일어나야 할 구원은 일어나지 않고 있느냐? 이것은 참으로 시대의 아픔을 알고 시대의 그 백성들의 그을 살펴놓은 관심을 가지고 또한 이 일을 아파하는 그런 사람, 청년에게는 반드시 던질 수 있는 질문이겠죠. 그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나아가서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침공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증거다. 하나님이 참 이스라엘이 침공 또 억압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증거다. 아니, 하나님이 이방 침략을 허락하신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이다. 우리를 버리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렸다라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원을 이해하고 동정하면서도 또 참 냉정하게 바라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원이 이 역사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근까지도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출애굽 때만 구원을 베풀고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때에는 모든 적들을 만나서 싸울 때마다 승리를 주실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과 함께 계셔서 당신의 약속을 지키셨죠. 지금 기도는 사사시대 중반에 들어서고 있는데 사사시대에 들어서도 온니엘과 에훗과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징계 이후 버리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역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했는가라고 하는 궤적을, 흔적을 담고 있는 것이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그때그때 구원하신 그 이야기 가운데에서 이 이야기를 기도원이 모르는 것은 아닐 텐데 현실의 어려움에 압도당한 나머지 하나님은 출애굽 때와 같은 구원이 없다. 왜 출애굽의 역사가 오늘은 일어나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묻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사랑 아닌 것이 없고 구원 아닌 것이 없고 은혜 아닌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사랑이 옛날 얘기고 남의 얘기일 수는 있지만 내 얘기는 아니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경우에도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현실을 판단해야 되는데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고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즉 우리가 닥치고 있는 현실을 말씀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자기의 참 잘못된 상처받은 현실 인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라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우리가 자세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 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은혜로 이 땅에 간섭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의 연속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기도원이 이렇게 비판한 것처럼 역사는 옛날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옛날은 있었지만 오늘날 아무것도 아닌 그것이 역사가 아니다. 역사야말로 역사의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삶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복음으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도전이 1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15절에 나옵니다.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덧붙이세요.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바로 다음 15절에 보면은 기도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구원하리까?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그런데 기도는 그 다음에 바로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변명을 하죠. 궁색한 변명같이 보입니다. 나는 가문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고 우리 가문은 약하고 이렇게 참 우리가 할 수 없다. 능력이 없다. 힘이 없다. 결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방 하나님께서 이 너의 힘으로라고 말씀하셨고 그 앞에서는 너는 큰 용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약속을 했는데 기도원은 여전히 우리가 무슨 힘으로 구원을 하겠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에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힘의 원천을 가르쳐 주시고 이 힘, 곧 내 힘, 내가 함께함으로 너에게 공급되는 이 힘을 의지하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을 듣지 못한 것 같아요. 말씀을 제대로 안 들은 것이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을 선택적으로 들었습니다. 들리는 말만, 듣고 싶을 말만 듣게 된 것 같이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에 바르는 교훈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된다. 온전한 말씀을 들어야 된다. 부분적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많은 부분을 놓쳤습니다. 경청하지 않았으므로
많은 부분을 흘려버렸습니다. 이제 이런 기도원이 놓친 부분은 우리도 놓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 우리는 경청을 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너의 힘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적인 말입니다. 이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우리가 이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고 또 살아가기도 할 때 우리가 어떤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한 것이, 이것이 이 너의 힘이다. 이게 너의 힘, 네가 가진 내 힘만으로,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주어서 내게 준 이 힘, 이 힘을 너의 힘을 삼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부여하신 이 힘으로 내 힘 삼아서 이제 이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여전히 공급하셔서 이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앞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 또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성경학자인 로버스는 이 너희와 혹은 너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이제 임마누엘 원칙이라고 불러요. 임마누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그 원칙이 이 사건 하나의 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역사 전체, 또 언약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늘 함께하기 때문에 이것은 임마누엘 원칙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실천이고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언약의 핵심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본질이다. 이렇게까지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목적뿐만 아니라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시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신다. 이 언약의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이 목적과 의미와 사명과 힘을 주신 분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하는 그 말씀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은 기드온은 아직은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래서 자신의 무능과 자신의 집안 배경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집안은 참 작은 집안이다. 또 이 지파에서도 별 볼 일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 안타까운 말들이 있는데요. 뭐 금수저다, 뭐 은수저다, 혹은 동수저다, 혹은 흙수저다, 이런 말까지 있는 걸 보게 돼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픕니다. 한편으로 오죽하면 그런 말이 나올까 하는 공감, 특히 젊은이들이 좌절을 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그 좌절이 얼마나 클까, 한편으로는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좀 당부하고 싶고 또 그게 아니라고 싶은 것은, 이것이 어떤 공감을 하고 아픔을 함께하고 또 사회를 나름대로 분석하고 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말을 자기 존재를 규명하는 말로, 이 말을 나의 한계를 규정짓는 말로 이렇게 사용해서는 결코 되지 않겠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규정하거나 나 자신을 생각해서도 그것은 신앙적인 태도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불문하고 또 오히려 연약한 형편에 있는 사람이라고 세상에서 버림받을 만한 이런 사람까지도 부르셔서 사용하시는데, 여기 나온 기드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자녀가 없었죠. 모세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참 나는 못한다고 말했습니까? 야곱의 언약성은 잘 압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을 삼은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제약을 가하고 그것 가지고 자기 자신을 한정짓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신앙에 슈퍼맨도 없습니다. 사역의 슈퍼맨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타고난 능력으로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무하마드 알리라고 이제 나이가 조금만 들으신 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아주 유명한 권투 선수죠. 이 권투 선수가 하루는 이제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제 대기가 불안정해서 기체가 요동쳐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이 나오죠. 다 안전벨트를 다 매라. 안전벨트를 다 맸습니다. 체크를 하는데 한 사람만 안전벨트를 안 맸어요. 물론 알리가 안전벨트를 안 맸습니다. 그러니까 요청하죠. 이거 매야 됩니다. 지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안 매요 계속. 그러면서 하는 말이 슈퍼맨은 안전벨트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당당하게 했어요. 그런데 진짜 슈퍼맨이라면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슈퍼맨이라면 비행기 타고 갈 필요가 없죠. 만또만 하나 걸치면 그냥 날아가는 거죠. 즉 슈퍼맨은 없는 것입니다. 바울도 슈퍼맨이 아니에요. 그걸 너무나 잘 아는 분이에요. 바울이 내가 약할 바로 그때에 강하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요체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만 사역하는 원리를 이렇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청해야 할 부분은 이 기드온이 놓친 부분, 이것을 경청하는 것이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또 기드온이 말하지 않은 부분도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7절, 13절에 보면은 지금 시간이 있으면 좀 찾아보려고 할 텐데 우리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냐면 이 한 절에 우리라고 하는 말이 7번이나 나와요. 온통 우리가 도배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에게 넘겨주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할 때 그런 우리의 뉘앙스로 7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뒤를 잘 살펴보면 정말 치명적으로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잘못했다. 바로 이것은 우리 잘못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려면 바로 1절에 보면 그 앞에 1절에 보면 실상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이 악을 행함으로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미디안에게 넘겨주었다. 이것이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이고 핵심이고 이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란 말을 그렇게 많이 얘기하면서도 바로 이 핵심적인 거, 바로 앞에 말한 거, 그것을 빼먹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고치고 이렇게 하는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넘긴 것은 사실이죠. 그들을 좀 고쳐보려고, 그러나 그들을 버리신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를 않는 것이죠. 아마 얼마 전부터 이렇게 SNS에 이렇게 조그만 쪽지 같은 게 와요.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있지 않겠나 싶어요. 이제 학교 폭력에 관한 것인데, 이렇게 아마 미국의 심각한 학교 폭력 상황을 염두에 두고 아니면 거기서부터 나온 것 같아요. 이제 그 피해자 학생이 질문하는 형식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 학교에 그렇게 많은 폭력을 허용하셨나요? 이 말은 학교 폭력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답장하는 형식으로 글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된 것은 내가 학교에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여러 가지 조처들이 소위 정치적인 올바름 이런 이유로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폭력이 허용되고 있는 거다 하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허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을 허용하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을 초청하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 참으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결하고 있는 바로 그것을 하게 될 때 거기서부터 역사가 시작된다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간접적으로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무력감에 휩싸일 때가 적지 않죠. 기드온이 바로 좋은 예입니다. 왜 이렇게 무력감에 휩싸이게 되는가? 여러 이유를 볼 수 있겠지만은 우선은 확신의 결여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죠. 바로 기드온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신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그때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붙잡는, 사로잡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확신을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저 한두 가지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존재하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목적이 없이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죠.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나를 포함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 마음을 알 수도 있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죠.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구원의 친밀한 관계 속에 우리를 부르셨죠.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부르심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크든 작든 직분에 따라서 이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힘있게 확산되고 또 세워져 갈 수 있는 위대한 역할을 일부 맡기신 것이죠. 이러같이 우리의 삶에는 참으로 우리 삶의 목적이 그리고 삶의 의미가 가득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목적 없이 살아가고 의미 없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숨쉬는 모든 것에서 우리는 목적을 발견하고 모든 것에서 말할 수 없는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139편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생각은 참 셀 수가 없다. 셀 수가 없다. 그만큼 많다. 주님의 보배로운 생각, 주님의 그 보배로운 계획, 이런 나를 향한 계획, 또 교회를 향한 계획, 그것이 너무 많아서 내가 일일이 셀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14절에 보면은 참 이 신묘막측하게 지으신 이 인간 존재,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내 영혼이 잘 안다. 내 영혼이 그걸 잘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커리어스라고 하는 변증가가 바로 내 영혼이 잘 안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도장을 찍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너는 내 것이다 하는 것, 내 품질은 내가 보장한다 하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었다.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 찍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다 잘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디자인하고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생김, 우리의 은사와 또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생애를 디자인해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존재로 만드셨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확신입니다. 이런 확신이 다 있으신 줄 압니다. 확신 있는 사람은 이 정도 확신 가지고는 안 되죠. 정말로 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지으심 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 형상으로 지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목적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부르셨다. 이 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또 나를 위해서 위대한 목적을 가지시고 그렇게 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맞춤형 인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다 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는 제가 처음 해봤어요. 아멘 하시라는 말은 제가 안 하는데 처음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신의 결여, 이것이 마땅히 봐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마땅히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오늘 또 그 기드온이 이제 실수해서 또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그 경청하고 바라봐야 될 것을 하나 더 추가한다면 마지막으로 빗나간 초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자기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처음부터 우리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를 버렸는가? 왜 우리를 넘겨주었는가? 이렇게 초점을 맞추더니 이제 15절에 가면은 내 집은, 나는, 내 아버지 집은 이렇게 하면서 자기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나는 할 수가 없다. 내 집, 내 개인은 그리고 내 집안은, 지파는 다 신통치 않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 옳은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금방 말씀하신 것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힘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디 뭐로 권하는가? 나는 아무 힘이 없다라고 오히려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보고 느낀 것, 그것만을 바라보느냐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다. 바라보지 못했다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는 말씀에도 따라서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큰 용사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지만 마땅히 되어야 할 존재로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이 큰 능력을 힘있게 될 때에는 결국은 큰 용사로 나타나서 큰 용사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 사실,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죠. 겁장이가 어떻게 용사가 될 수 있는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용사이기 때문에 용사가 될 수 있는데 바로 그런 것을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약골이 어떻게 힘센 용사가 될 수 있는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힘센 용사, 큰 용사가 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겁장이요, 여전히 약골처럼 아무것도 못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제 소위 의심과 불신앙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믿는 사람은 때때로 그 의심이 생겨서 온전히 믿지를 못해서 참 고민하고 그렇게 안타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과 불신앙은 다른 것이죠. 이것은 잘 안 믿어집니다. 이럴 때 많이 있지만은, 그런데 이게 날 안 믿겠다 라고 하는 불신앙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감사한 것은 이 기드온이 참으로 안 믿어집니다. 이런 것이 많아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눈높이를 맞춰서 내려오세요. 그래서 기드온이 뭐 이렇게 해달라 하면 그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달라면 저렇게 해주고, 이렇게 좀 해주십사 하면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결국 기드온으로 하여금 참 이 의심,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부분을 참으로 친절하게 고치고, 그래서 그에게 믿음을 주고 그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것은, 그런 의심 혹은 의문은 대부분은 나는 못 믿겠습니다. 나는 안 믿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불신앙과는 다릅니다.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상황이 절박해서 안 믿어질 수도 있고, 내가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안 믿어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잘 안 믿어집니다. 이것은 불신앙과 다르고, 이러할 때 여기 하나님께 가서 있는 그대로, 기드온이 하듯이 그대로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우리 수준으로, 눈높이로 낮아지셔서 이끌어 주시고 이 믿음을 세워주시는 이런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너의 힘으로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너의 힘으로 삼아라, 이런 뜻이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회는 급속하게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간 중심적인, 또 그런 휴머니즘적인, 또 그리고 참 세속화된 이런 사회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때로는 허탈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때로는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고심에 빠지게 됩니다. 특별히 청년들은 단지 내 앞가림만 하려고 하는 분은 없잖아요. 참 미래를 생각하고, 참으로 이 나라뿐만 아니라 교회와 또 이 하나님 나라 일을 생각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늘 고심하는,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고심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오늘 본문에서 연약한 부분도 보이고, 어떤 때는 참 우리에게 귀감도 보이고, 또 질문을 통해서 허접한 것도 보이지만은 또 참 구원을 열망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털어놓는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잘 안 나타나지만은 그 뒤에 역사 가운데에서 기드온이 좋은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속 사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가? 기드온이 보여준 모델은 변화의 모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 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이렇게 연약하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음과 확신을 깊게 하고, 그렇게 한 결과로 나중에 그는 용기를 내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참으로 두렵지만은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상을 파괴하는, 정말 이것은 당시에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냥 마을 사람들이 당장 사형시켜야 된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기드온 편에서 볼 때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숨어서 타작질하던 기드온이 이제는 죽음을 염두에 두고 그 죽음 사형 언도를 내야 될 상황에 이르는 그 일에 있어서도 이제 우상을 파괴하는 이 세속주의와 맞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참 멋진 영광스러운 일은 거기에 미치지를 않습니다.
거기에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 아버지가 요아스인데 우상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어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어찌했든지 간에 참 아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요아스도 변합니다. 그래서 참 여룻바알이라 하는 이제 기드온의 이름을 들을 정도로 참 하나님을 대변하고, 그래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변증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들이 변화하니까 아버지가 변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변화한 것 끝만이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도 변합니다. 기드온이 나를 따르라 하고 싸움에 나설 때 처음에 나선 사람들이 이 마을 사람들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왜 우상을 없앴냐? 죽어야 된다, 사형이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나팔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진군할 때 제일 앞장선 사람들이 이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마을 사람들로 끝납니까? 이렇게 해서 승리가 이스라엘의 것이 되고,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자유를 누리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언약의 신실한 가운데로 들어가는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동심원, 이 변화의 동심원, 이것이 자꾸 파급되고 이것이 자꾸 더 펼쳐가는 이런 동심안의 한복판에 기드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이 변화의 주역과 중심으로 삼으셨습니다. 결국 변화는 나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드온이 보여주는 변화의 모델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907년 평양 대붕해 때도 이런 식으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회개가 본물처럼 터져오셔서 온 회중에 나아갈 때 결국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한국교회의 이 부흥의 물결은 동남아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영향을 끼치는 이러한 부흥의 파급을 펼치게 된 것이죠. 어쩌면 기드온은 그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결국은 변화는 우리에게서, 변화는 나 자신에게서 이렇게 나아가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운동에서 특별히 송월교회 청년들을 부르고 있다 하는 도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어떤 힘으로? 이 너의 힘으로,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비록 나는 연약하고 핑계할 거리 많이 있지만은 큰 용사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참으로 떨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고, 이 변화의 밀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암울한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바라고 개인적으로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하나님께는 큰 용사로 부르시고 이 너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황은 다르고 시대는 바뀌었지만은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다름이 없는 줄 압니다. 이 일에 부름받은, 오늘 이 저녁 이 일에 부름받은 줄로 알고 참으로 하나님의 이 변화의 물결에서, 이 변화의 물결의 동심원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사의 시초가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각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주의 뜻이 저희 가운데에서 넘쳐나고 한국교회 송울교회 청년들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